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용서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짓든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 그게 바로 용서의 확신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나 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용서의 확신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는데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내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용서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용서의 확신.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걸 몰랐겠어요? 유다가 그걸 몰랐을까? 절대 아니죠.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그걸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무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라, 마음이. 그래서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그래서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용서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다고요. 오늘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벌레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작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철저히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너무 성경에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 없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지고 와서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것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단어가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페. 이 아페는 어떤 뜻이냐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요 사하시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더 이상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무슨 빚을 갚을 게 있겠어요?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한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내 죄를 용서하셨나?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의심을 할까요? 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이 진짜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신 게 맞나? 왜 회개를 해놓고 그런 의심을 할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답을 찾고 생각해 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첫째는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 회개를 해도 죄책감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회개를 해도요 내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어.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했으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하고 말이죠, 유쾌 통쾌 상쾌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요 못된 사람인 것 같고, 여전히 내 잘못이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야,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자꾸 그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시달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 맞나? 회개를 하고 또 해도 용서한 것이 맞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못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랬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큰 잘못을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우리 26장 7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 뭐 때문에 통곡했겠어요? 회개하며 기도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히 통곡했다. 그냥 통곡도 아닙니다.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면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후련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냐? 넌 자격 없어. 회개를 지금 이렇게 통곡하면서 했어도 끊임없이 그 마음에 죄책감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왜 가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냥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 그게 너한텐 맞는 거야.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요, 그냥 바다로 가서 하염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는 좋든 싫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여러분,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역을 멋지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한 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넘어졌네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요. 근데 이렇게 회개했으면 여러분 속이 다 후련하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딱 회개하고 나면 설교하기가 두렵습니다. 야, 너는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또 단에서 또 말씀 전에, 야, 너 가증하다, 가증해.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 보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 거냐? 넌 자격 없어. 그런 죄책감이 올라와가지고요,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말씀을 단에 쓰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마치 벌거벗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떨 때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안 들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별개. 죄책감은요,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슬플 때 울죠? 자연스럽잖아요. 기쁠 때 웃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감정을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 그 사이코패스예요.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그리고 타인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게 뭐? 어때? 사람 죽여놓고요. 뭐 어때?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어. 그런데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는 별개라는 거야. 별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물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이놈 새끼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 너를 진짜 믿었다,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멱살을 딱 붙들고 베드로의 멱살을 흔들면서 내가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떠나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그러고 사람이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엉뚱해요. 베드로는 지금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니.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었을까?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다 잊어버리셨어. 다 회개를 받으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렸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베드로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억에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 질문 하신 거예요. 그 질문.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 저는요, 이걸 알고부터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죄책감은 나에게 당연히 드는 마음이야. 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그거를 분리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 1절을 했잖아요. 1절. 그 찬양 1절에 보면 이런 후렴이 있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3절에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나의 회개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이 죄인의 애통함을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르러로 만지셨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손이.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아무 걱정 없을까요? 용서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죄책감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잘못하고 죄를 지면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물으실걸요? 너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러고도 나한테 또 나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회개하면 진짜 용서하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엔 그래요. 회개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 회개라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이게 회개를 해놓고도 하나님 진짜 용서하신 거 맞나? 진짜 주님이 진짜 나를 용서해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거든요.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 이게 용서해 주는 게 맞나? 내가 이거 진짜 용서받은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쉽다는 거예요. 쉬워.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보세요. 구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아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으면 돼. 믿음으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천국 가게? 그러면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구원을 얻지. 구원이 그렇게 쉽냐? 구원이 그렇게 쉬워?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구원을 얻는 거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해.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촌을 이뤄가지고 어디 가서 살자. 지구에 임박한 종말이 있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살자 이러면서 재산을 다 정리하게 하고 삶을 다 정리하게 해.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속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빠져. 왜 그런 생각, 왜 빠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정도 해줘야, 집 정도 팔아줘야 구원받지, 천국까지. 우리가 모여서 밤낮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구원 정도는 받지. 그래서 여러분, 피지로 간 사람이 300명이 넘어. 피지로 간 사람이, 피지로 가야 이 임박한 종말을 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 때려치고요,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고 이혼하고 피지로 간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고요. 300명이.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시시해. 너무 쉬워. 그럼 누구나 구원받지. 그래서요,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만약에 집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세라 집이 없어요. 저는 구원 못 받아. 우리 정수 집사님이나 받아. 집 있는. 우리 모르지, 또 우리 정수 집사님이 집을 팔 수 있는 믿음이 될지. 못 팔면 또 못 받겠죠. 팔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받겠지. 저는 팔고 싶어도 팔 게 없어. 못 받아,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누구든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여러분, 용서받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어떻게? 만약에 용서받는데 너 반성문 1000장 써라. 300장 쓰다가 다 찢어버릴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그렇죠? 너 용서받으려면 너 100시간 저기 봉사하고 와라. 못할 거야. 근데 회개만 하면 된대.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 왜?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뭐 이렇게 쉬워? 쉬워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주심.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는데, 섬에서. 근데 이분이 오줌을 싸는 습관이 있었대요. 오줌을. 아침마다 거의 매일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방문을 삐끔 열고, 옛날 시골집들 방문 열면 부엌이잖아요. 여기 소뚜껑 이렇게 있고, 옛날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엄마가 하고 계시는데, 방문을 삐끔 열고 오줌 싼 그 내복을 이렇게 엄마한테 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엄마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엄마들 같으면 아마 이럴 거야. 등짝 스매싱을 딱 날리면서, 적당히 해라. 그만 좀 싸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 막 불쏘시개로 밥을 하고 계시다가 그 부직갱이로 항상 그 바지를 아무 소리 없이 딱 받아다가 거기 소뚜껑에 딱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이 익듯이 다 마르면요, 그럼 그때서 다시 주는 거야. 이거 입어라 하고 말이죠.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이 목사님이 그걸 거의 매일 반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쉽대. 왜? 그때 그 경험이요, 엄마와 하나님이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은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실수를 해도, 내 인생에 오줌을 싸도 하나님께 이렇게 문 열고 하나님 이거요 하고 딱 오줌 싼 바지를 내밀면 하나님이 딱 부직갱이로 아무 말씀 없고 받으신 다음에 그래 내가 용서했어 그러시기 때문에요,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래, 이게 하나님의 용서인데, 부직갱이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 아무 말씀도 없이 그게 용서인데 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회개하고 일어날 때 죄책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회개가 너무 쉬워서 회개하고 일어날 때 진짜 용서된 게 맞나, 하나님 용서하셨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용서의 하나님, 그런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에요. 자, 시작.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혹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돼요? 가만히 있어봐. 한 7번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놈아, 7번이 뭐냐? 7번에 70번도 더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7번에 70번, 이건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490번이 아니고 계속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여러분이 70번에 7번을 잘못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셔. 70번에 7번도. 예수님이 안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얼마든지 7,000번, 7만 번, 70만 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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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